근데 사실상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아이들이 죽고 아내도 죽었다. 그리고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을 통해서 아기 쌍둥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지금 뭘 말씀 보면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 지금 요셉이 팔려가고 아버지는 이 유다가 아주 앞장서 가지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는가 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는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정말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이 후에 이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미 이 야곱은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지요. 아내도 죽고 참 자기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겹치고 겹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팔아먹어버리는데 앞장섰고 또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아주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유다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마음이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그 마음이 정말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래서 아둘람에 가서 거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둘람은 히라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도 바랄 수가 없어서 참 형제들 별 면목도 없지. 아버지까지 자기가 앞장서서 속여 먹었고 다 아버지가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까지 가서 거했다. 아둘람은 이 헤브론에서 한 2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친구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네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유다는 이미 자신을 놔버렸어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로 인한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하는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마음이 그를 정말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만사를 그냥 다 놔버리는 이런 모습에 유다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해도 지금 이 아둘람 내려 가가지고 적어도 그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 역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그냥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다시피 놔버리고 형제고 부모고 다 떠나서 그가 아둘람에 가가지고 가나안 여인네를 아내로 취해버린다는 얘기요. 아버지한테 연락도 안 하면 형제들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견뎌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요. 지금 이 아들들을 낳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첫째를 낳았는데 엘이라고 했지요. 엘이란 말은 이 각성하다, 또 자신을 지각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정신 좀 차리고 살자라고 혼자서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서는 아무래도 힘을 갖는 게 최고겠다. 그런 지금 아무도 없는 이제 히라 한 사람 믿고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진 자, 힘센 자라는 이름으로 오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근데 셋째는 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때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렇게 칭해요. 거십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갈릴리 근방이에요. 갈릴리 쪽에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상당한 먼 거리에 있으니까 아기를 낳을 때에 미처 쫓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름을 셀라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제발 건강하게 잘 낳기를 갈망한다고 하는 이 요청, 청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셀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봐도 유다 속에는 하나님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조차를 갖지 못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가 일반적으로 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걸 갈망했을 건데, 지금 오늘 유다는 그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 유다의 입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네를 아내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큰아들 엘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이유를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제 장성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한 20년 정도 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다말로 들여왔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도 낳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느냐? 악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악함으로 악한 놈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의 씨를 번성해 나가야 될 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하여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이게 참 이 유다로서는 안타까움이죠. 정말 겨우 거기서 터전을 잡고 벌써 한 20여 년의 세월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보려고 가동바동하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을 시켜서 그 후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후대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의심을 하면서도 그들의 그 법도를 따라서 만약에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결혼해서 죽으면 그 다음 둘째가 형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게 이들의 이제 결혼 법이에요. 그래서 원한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자기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에 어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장자가 50%를 가져가요.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낳아줬는데 자기 것은 되지 못하고 형은 없는데 이게 다말 것이 되겠잖아요.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씨를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표명합니다. 그래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둘이나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유다가 느낄 때 섬찟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그래서 셋째를 이제 줘야 되는데 셋째는 좀 어리기도 했지만 셋째를 주면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막내 동이는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다말을 친정 보냅니다. 가가지고 그냥 집에 기다리고 있어라. 나중에 셀라가 좀 성장하면 그때 너로 인해서 아기를 갖게 하마. 이렇게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자기 아내가 또 죽었어요.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할 때 이때 유다가 무엇을 느꼈겠는가? 아마 20년 전의 사실이지만 아버지에게 했던 사실, 요셉에게 했던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는 피해 살면, 그냥 안 보고 살면 될 걸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잊어버린 걸로 생각했겠죠. 한 20여 년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20년이 넘는 이 세월 속에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둘이나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내까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유다는 여기서 철저하게 자신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이 한 짓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 것인지, 자식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죽어가고 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유다로 하여금 처절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참 깊이 묵상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사실이 참 느껴졌어요. 지금 이 유다는 도망치지 말았어야 돼요.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자신을 놔버리지 말았어야 돼요.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이 아픔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죄책감 속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죄에 매여 종살이하지 않도록, 영원히 죄책에 눌려 살지 않도록,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께로 아뢰올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를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팍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쳤을까. 이게 죄란 이야기예요. 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실상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를 속였다.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난 사건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엇으로 이걸 벗어버리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자신은 아버지 얼굴을 피해버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형제들하고 안 보면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살고 아이들도 낳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아들들이 연거푸 둘씩이나 죽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유다 생각은 다른 생각 없습니다. 이것밖에 생각할 게 더 있겠습니까? 거기다 아내까지 죽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어떤 죄책감, 어떤 우리의 처지, 우리 처한 형편,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 인생들은 놔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들을 놔버리고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살면 망해버립니다. 유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피해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본인이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벗어버릴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면,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 것처럼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눈물도 멈췄겠지요. 그리고 그 동생을 우리가 찾아보자. 어딘가는 살아있을 것이다.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아픔의 대가를 치불하고서야 그 후로 진짜 빈털털이 돼서 거지 돼서 돌아오는 이 유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길을 못 피고 살아가는 거죠. 별 면목이 없잖아요. 아버지도 별 면목이 없고 형제들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기죽고 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죄를 벗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죄책감에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여서 우리 자신을 놔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처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우리가 모른 채 그냥 내던져버려도 잊어버려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어느샌가 우리 삶 속에 그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정말 매 순간순간 이런 것에 매여서 이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은혜로 살고자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이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보십시오. 만약에 이 유다가 탕자의 심정만 가졌어도 이런 아픔을 지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여김을 받을지라도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먹고 살 것이다. 하인으로만 받아만 주셔도 난 감지덕지 할 것이다. 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를 아버지가 참 맨발로 뛰쳐나와서 그를 안아주셨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속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그분께로 돌아가면 얼마든지 그분이 받아주시는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들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적어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진정한 우리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놔버리고 감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고 다 그분께로 향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적어도 비록 가난한 여인네와 결혼했을지라도 아들들이 태어날 때 그 마음속에 갈망이 야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런 고백들이 나와졌어야지요. 자신을 거기 놔버리고 야 어차피 뭐 내가 떠나온 거 어차피 저질러진 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자 이렇게 해봤지만 그걸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전부다라고 힘을 길러보려고 둘째는 오난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전혀 못 가져봅니다. 이런 심정이 유다의 심정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은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돌이켜지는 이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알지 오늘 내 삶 속에 그 구속의 은총이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냥 놔버리고 살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형편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다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지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겁니다. 그 예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은혜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게 신앙이에요. 유다는 오늘 그렇게 했었으면 이런 고통의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관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분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놔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매 순간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 같은 놈이 뭐 이렇게 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유다예요. 어차피 뭐 나는 이제 끝났는데, 나는 버림받은 자 같은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도 없는데 그냥 가난한 여인에 취해서 살지 라고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우린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 또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세상 끝날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유다보다 낫겠습니까?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서 일생에 매어 종살이하지 않기를 그분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게 구속의 은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살기 원해요. 그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같은 사실을 볼 수 있느냐?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 끌어가는 역사 속에 이 사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그 역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 속에 이 죄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들, 형 동생을 팔아먹어버린 이것이
그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는지 이 사실들을 철저히 보이시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죄의 고통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도무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린 돌이켜야 해요. 매 순간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늘 갈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말이요. 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 자신이 잘 돌이켜져요.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이야기. 이런 갈망. 그냥 내가 지금 처한 이 형편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지 말고, 이게 어쩔 수 없다, 거기다 나를 놔버리지 말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고, 그분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고 싶고, 이런 갈망. 이게 곧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없이 놔버리면 유다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해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은총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은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은총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고 아버지께로 다가가지고 그분께로 향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면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있는데 유다가 자기 양털을 이제 깎기 위해서 지금 이 다말이 있는 곳에 다가옵니다. 그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말에게 시아버지가 이곳에 온다, 너희 시아버지가 온다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딥나란 지역에 지금 이제 양이 아마 그 지역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양을 치다가 아마 이 다말을 만나서 자기 며느리로 이렇게 데리러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딥나 지역에 지금도 자기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갔는데 이 소식을 이 다말에게 누군가가 전해주니까 다말이 자기의 옷을 벗고 면복으로 다 갈아입고 창녀로 가장을 했어요. 창녀로 가장하고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 유다로 인해서 씨를 번성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말이 기꺼이 받아줬죠. 그 대신에 약조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지팡이 끈 도장 이걸 받았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잉태한 게 또 뭡니까? 이게 참 신비한 또 일이잖아요. 딱 한 번의 만남 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 잉태할 수 있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또 유다가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창녀라 했잖아요. 본래 딥나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창녀란 말이요. 원래 그 원어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의 창조는 카데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카데샤가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조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기록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나라는 창녀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실제 창녀들을 일컬 때는 조나라고 기록이 돼요. 근데 카데샤라고 기록되는 이 창녀란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방에서는 우상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여인네 칭할 때 이때 우상에게 이게 드려진다는 여인이라 해서 창녀란 카데샤라는 이름을 지어요.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창녀란 말이 조나가 아니에요. 일반 창녀로 가정한 게 아니에요. 그는 창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카데시아가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자신을 들여지는 창녀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카데시아가 기록되고 있어요. 이 창녀라고 하나님은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없었으면 그는 끊겨버린 거예요.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도 내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말이 있었기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일컬어요. 그랬을 때에 이게 일반 창녀가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은 오직 유다 한 사람을 위한 창녀가 됐지 일반 창녀로 전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데시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유다를 만나고부터는 싹 다시 옷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이 기록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때로는 이렇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 본래 그때는 분명한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창녀처럼 취급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어 드려지는 여인네로 준비되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자신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유다 한 사람뿐입니다. 만약 그가 창녀로 거기 길가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요구했으면 그건 어김없이 거절했겠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유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카데샤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지금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여인들을 카데사라는 것처럼 지금 이 다말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기꺼이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잉태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약속대로 양을 갖다 주기로 가서 자기 이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누구를 시켰는데 아무리 찾아도 창녀가 없어요.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창녀가 없는 동네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괜히 창피하다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당신 며느리가 아기 가졌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수절하고 잘 친정에 가 있으란 이 자기 며느리가 석 달이 지났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 그렇게 되면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끄집어내 죽이라라고 유다가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말은 그때를 위해서 대비한 거죠. 이 약주물을 딱 가지고 사라진 거죠. 왜? 양식기 가졌으면 양식기가 누구 양식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여지없이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딱 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그를 끄집어내서 이제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끄집어내는데 그것을 내놓으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가 이 아기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이 보니까 유다가 자기 것이거든요.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야,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막내동이 셀라를 줬어야지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없으면 이 다말은 이제 내동댕이 쳐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를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말을 참 예비하신 것 같아요. 수아는 유다의 아내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유다가 지멋대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을 통해 예수의 혈통을, 특별히 지금 또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예리한 이 악한 자라고 칭해질 만큼, 당장 때려 죽일 만큼 이 애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대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한 대수를 없애버리고 이 다말을 여러분 보세요. 다말은요 전혀 지금도 그대로 처녀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결혼하자마자 죽었잖아요. 둘째도 죽었잖아요. 셋째는 주지 않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를 유다에게로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또 보면 참 신비하리만큼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란 말이 언제 쓰여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오지요.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바로 그 표징과 같은 게 종려나무예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흔들어대는 게 뭐냐? 종려나무예요.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드리는 역사와 같이 표징으로 나타나는 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종려주의라고 하지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정말 주님 오심을, 주님이 임하심을 맞이하는, 주님 맞이하심을. 근데 이 하필이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이 여인은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심을 맞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지금 자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감동케 하셔서 유다로 말미암아 자기 시아버지지만 그냥 혈통적으로 바라볼 때는 자기 시아버지지만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역사가 끌어가는 역사에 기꺼이 자신을 내놨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때에 그는 처녀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결혼했던 가나안 여인들은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유다는 그 피에 살았던, 그 아둘람에 살았던 20년의 세월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다말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낳은 다말이 낳은 아들들은 이건 어떤 아들의 아들도 아니에요. 왜? 지금 이 다말은 이미 다른 어떤 아들들의 며느리가 된 적이 없어요. 유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지난 시간도 봤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유다는 다말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찬송이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가 찬송을 저버리고 아둘람에 가서 이방인처럼 살아갑니다. 다 망가졌지요. 자신을 놔버리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 다말 때문에, 다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못된 짓 한 것 같았지만 네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옳았다는 이야기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네가 옳도다 했어요. 네가 지금 망측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옳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대수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허송세월을 산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카데샤라고 일컫는 이 단어처럼 오직 그분 앞에 구별된 사람들, 그분 앞에 구별된 그 여인, 지금 이 다말은 오직 유다 한 사람에게 드려질 창녀로서의 거기 있었지만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임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종려나무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종려나무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흔들어대는 종려가지를 흔들어대는 바로 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카데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다말과 같은 이 여인네의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하필이면 또 쌍둥이가 됐어요. 쌍둥이가.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다 이렇게 일컬었는데요. 이 베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터치고 나오다는 뜻이에요. 터치고 나오다. 완전히 흑암으로 짓눌려 덮어버린 그 상황을 헤집고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터치고 기꺼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마터면
유다도 묻혀버릴 뻔한 역사지요. 하나님이 유다까지도 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묻혀버린 곳에서 터치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다말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하면서 다말을 거기 언급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게 그냥 평상시에 아내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여인네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상황에서는 여인네 이름이 언급돼요. 다윗도 밧세바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그의 혈통은 끊겼을 거예요. 아무도 될 만한, 정말 될 놈이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에 갔지만, 근데 이 밧세바는 성경에 다윗의 아내로 칭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 참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아가 죽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다윗에게로 이 밧세바를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도 묻혔겠죠. 그렇게 언급되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생에 룻이 없었으면, 그 사사시대에 다 망가져버리는 인생들 속에 룻이 없었으면 보아스의 역사도 묻혔겠지요. 그 나이 들도록 결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나옵니다. 이 여인네들이 언급될 때는 그가 없이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다말이 없었으면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터치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레스다 일컬었어요. 아, 드디어 터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묻혀버렸던, 죄책에 묻혀버렸던, 자기 어떤 상황에 묻혀버린 이 상황 속에서 비로소 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터치고 나왔다. 그런데 거기다가 쌍둥이에 태어나서 하나는 세라라고 일컬었거든요. 세라란 말은 여명이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암흑 속에 들어있는 유다에게 드디어 빛이 비춰진 겁니다. 빛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다 이렇게 언급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둘 다 언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주로 언급해 가는데 여기서는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성경이 참 기록되는 모습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거기서 둘 다를 같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서 나갑니까? 끊겨버렸던, 묻혀버렸던 그 인생이 비로소 문이 열려서 이제 여명이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걸 지금 유다가 고백합니다. 드디어 열렸구나. 이제 빛이 내게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유다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요. 무슨 엉뚱한 고백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앞에 빛이 비춰와요. 여명이 열려서 비춰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다말이라고 여인네, 다른 또 사람을 끄집어다가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을 처음 데려왔던 첫째를 죽이고 둘째도 죽이고 셋째는 죽이지 않으니까 유다에게로 바로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는 다른 자식들은 필요 없는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언급이 없어요. 한 대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 요구되는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지금 유다는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낼 자가 그걸 외면하고 아둘람으로 가가지고 거기 묻혀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분 앞에 돌아가서 엎드려서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에 그분이 은총을 베푸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서 참 이 다말이라는 여인네가 참 이방 여인네지만 얼마나 더 복 있는 여인네입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은 이 다말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말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다말을 하나님은 언급해 주고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베레스와 세라가 탄생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묻혔던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오는 여명이 밝아오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러한 축복. 그래서 마침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끝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침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베레스와 세라가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